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마귀가 떠나가는 능력이 임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자.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 그릇을 넓히자. 자, 오늘 그림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릇에 물을 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저 물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 그릇이 여러분 넓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요, 넓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외모가 달라요. 쌍둥이들도요, 같이 보면요, 꼭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많은 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오해하고요, 곡해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인사합니다. 오늘 너무 이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것을 안 입고 오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안 이뻤나요? 이렇게 대들고요, 이렇게 받아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음의 이 그릇이 굉장히 넓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어떤 말이 그의 인생에 던져질지라도요, 다 오케이, 다 평안하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요, 왼밤도 되는 이런 은혜가 그분의 삶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마음이 좁고 마음이 큰 건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스승에게요, 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 중에 유독 원망과 불평이 심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불평하고, 그리고 수련을 할 때도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제자를 고쳐볼 요량으로 이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소금 한 문큼과 그 다음에 물컵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스승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더니 그 소금을 물컵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담겨져 있는 물컵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했죠.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짜겠어요. 그렇죠? 한 움큼의 소금을 넣었으니까. 근데 이걸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스승의 말대로 그 물을 한 컵 벌컥벌컥 마시는데 오만 인상을 찌그리면서 얼마나 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마시고 나서 스승이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맛이 어떠냐? 아우, 너무 짭니다. 어떻게 이걸 저보고 마시라고 하셨죠? 또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소금 한 움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스승이요, 이 사람을, 이 제자를 데리고 호숫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에다가 그 소금을 뿌리고 나서, 그리고 컵에 가지고 그 호수물을 하나 받은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마시라고 합니다. 그 제자가 그걸 벌컥벌컥 마십니다. 맛이 어떠냐?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똑같은 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양이요, 물컵에 담겨지면 짠물이 되지만 여러분, 넓은 호수에 던져지면요, 시원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물컵 같이 작게 되면요, 결국 다 그것이 탈이 나고요, 짜게 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수처럼 넓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괜찮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수봉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심수봉 노래, 좋은 노래가 참 많은데 그분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아세요? 백만송이 백만송이 백만송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잘 못 불러가지고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은 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한 콘서트에서 심수봉이요, 그 오신 관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근원이 되신 분, 그 사랑의 꽃을 피우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사를 다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그때 뭐가 피는 거예요? 백만송이 장미가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백만송이 장미가 피고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크기를 키우며 나갈 때 언제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은혜의 삶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은혜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6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듯이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게 아닙니다. 자,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힐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오늘은 은혜 받을 때, 주일은 은혜 받을 때. 오늘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크기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의 사전적인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한데, 이 은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죽을 위기에 빠졌어요. 저 구렁텅이에 던져지게 됐고요, 거기서 건짐을 받자 바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자유한 사람이 노예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저 먼 애굽의 땅에 가서 여러분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노예에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이 주인의 하나님의 모함에 의해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었어요. 또 감옥 신세가 졌어요. 너무나 비통한 이런 삶이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은요, 매일같이 형들을 저주하고 그 형들을 원망하며,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었는데 형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욕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함에 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 없었잖아요. 무슨 죄를 졌나요? 그런 거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함 때문에 지금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면 요셉은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아유 나는 하는 것마다 재수가 없네, 나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네,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인생을 살기에 딱 좋은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구김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가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요셉은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상처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스토리, 그 은혜가 그에게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자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루벤이 죽이지 말자라고 해서 결국 그를 살려주고 그를 미디안의 상인으로 노예에 팔게 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은요 이것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된 그 사건을요 단 한순간도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형들이 이것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해요. 지금 이 창세기 50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요 형들이 그래도 아버지 그늘 밑에 있으니까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셉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죠. 요셉이 이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겠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여러분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 벌어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셉의 형들을 안심합니다. 요셉은 상처가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 호수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의 바다와 같은 마음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일도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고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요셉은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그의 인생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은요 요셉의 형들은요 들에 나가 일을 시킵니다. 근데 요셉은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고요 늘 그를 껴안고 다녔습니다. 언제나 요셉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정치 얘기했을까요? 경제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요셉에게 할아버지 얘기해 준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이랬어. 여러분 요셉에게 그 아버지였던 이삭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땠죠? 여러분 이 이삭에게 축복의 권을 받은 다음에 형이 그것을 알게 되자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촌이었던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척박하고 여러분 이 한탄스러운 이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는 길에 그는 돌베개를 삼고요 잠을 잡니다. 노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량해요. 여러분 돌을 베개를 삼고 자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도망치는 이 신세가 되는 이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딱 올라가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 딱 꿈을 깨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내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고, 내가 너무나 처량한 신세고, 내가 너무나 외롭고, 내가 너무나 슬픈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은혜의 스토리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이야기, 그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를 들었었던 이 요셉은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예로 끌려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죠.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넓은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의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무수한 은혜의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그릇을 넓게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점프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신약 성경반, 구약 성경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에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매주 교회에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스토리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마음 그릇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등록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학교 반 중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반이 있는데, 구약을 먼저 듣고 신약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난 이번에 신약을 먼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신약을 먼저 공부하시면 되고요, 난 오늘 구약을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구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2학기에 똑같은 반이 개설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약을 공부하신 분은 2학기 때 구약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구약을 공부하신 분은 2학기 때 신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 인원이 저조해요. 그래서 5명 미만이면 그 반이 여러분 클래스가 폐쇄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이 은혜의 스토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큰 그릇이 되려면요, 작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작정해. 뭘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그릇 되고 싶습니다. 그것을 소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민하고 늘 속상하고 늘 불행하고 늘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호수와 같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 없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순복음 경동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잖아요. 아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더 넓혀야 되겠다. 내 마음 그릇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러한 소원을 갖고 그런 갈망을 갖고 오늘 그러한 작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새기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작정하지 않고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이 첫 걸음입니다. 모든 천리길도 여러분 한 걸음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마켓에 장을 보러 가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너무 좀 뭐랄까 우연찮게 그 모습을 봤는데 그 할아버지와 손주가 이렇게 장을 보는 그 모습이 이 여성분한테 굉장한 이런 어떤 깨달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할아버지와 이 손주가 장을 보는 것을 굉장히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는요 얼굴에 보는 것처럼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막 땡깡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땡깡을 많이 부렸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땡깡을 이렇게 잘 불렸어요. 그래서 사탕 코너를 지나가면 할아버지 저거 사줘라고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사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주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사야 될 그 목록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쇼핑을 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땡깡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사주라니까 저거 사주라니까 막 그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진정의 윌리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 여성이 지켜본 거예요. 아이가 땡깡을 부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화도 내지 않고 얼굴 표정 바뀌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진정의 윌리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근데 그래도 이 아이는요 진정하지 않고 계속 땡깡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또 이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땡깡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샀던 것 같아요.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여러분 계산대 앞에 보면요 여러분 자잘만한 이런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아이들의 눈에 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저거 사줘 이거 사줘 막 또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할아버지는요 그 계산대에다가 자기가 살려는 것을 올리는데 이 아이가 이 카트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안 사주니까 땡깡을 부린다고 그것을 막 던지는 거예요. 카트에 있는 것을 밖에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화로 내지 않고 그것을 주워다가 계산대에 올려놓으면서 얘기합니다. 윌리엄 다 끝났어.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계산을 끝내고 아이를 데리고 차에서 그 물건을 실는데 이 여성이 따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아버지가 침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마트에서 쭉 지켜봤는데 어쩌면 이렇게 손주에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이렇게 손주를 잘 다루세요? 제가 보면서 깨우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 아이 윌리엄은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라고 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근데 사실 윌리엄은 손주의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손주의 이름은 윌리엄이 아니라 켈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에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누구 이름을 부른 거라고요?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는요 땡깡을 부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할아버지는요 마음에 작정하고 이 쇼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고 떼를 쓰고 어떻게 땡깡을 부려도 스스로 참겠다,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을 화내지 않고 잘 참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의 윌리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윌리엄 곧 끝날 거야. 윌리엄 이제 다 됐어. 이제 계산만 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독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걸면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심지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화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이 큰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크겠다라고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너 믿기로 했잖아. 너 하나님을 믿잖아.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래광 의심하지 마. 박래광 두려워하지 마. 이제 곧 끝나. 이제 다 될 거야. 이제 계산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뭘 요청한 거죠? 마음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나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을 해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속여서 빼앗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빼앗아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빼앗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요 이익을 취하는 사람, 지금 당장은 돈을 벌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 대신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요 옹졸해진다니까요. 그 마음의 그릇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고요, 스스로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항상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손에 끼치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염소와 당나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소와 당나귀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한 집안에 사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밥 먹을 때만 되면요 이 염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 보니까 이 주인이요 당나귀한테는요 좋은 음식을 주는데 이 염소한테는요 찌끄레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찌끄레기 음식을 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당나귀는 좋은 음식을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끄레기 주지?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반찬 하나 때문에 빈정 상하는 거예요. 이 식당 가서도요 옆에 테이블에서는 반찬인데 나한테 오지 않으면은요 막 화가 나는 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염소가 딱 보니까 당나귀한테만 주인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당나귀를 조정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제 주인이 나를 좋아해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나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널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너는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 좀 꾀병 좀 부리고 좀 쉬엄쉬엄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꾀병을 부리는 거야 물어봅니다. 이 염소가 그때 이 당나귀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당나귀가 아멘해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요 막 뛰어가가지고 벽에다가 자기 몸을 쾅 하고 부딪힙니다. 또 다시 뒤로 물러가서 막 뛰어가지고 이쪽 벽을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벽에 부딪히니까 이 몸이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가르쳐 준 게 뭔데 아프지 않아도 그냥 누워버리라는 거예요. 자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으니까 이 주인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당나귀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몸을 보니까 막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주인이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가 왔어요. 막 진찰을 하고 막 있는데 이 주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당나귀 고칠 수 있나요? 지금 몸이 퉁퉁 부었는데 이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치료 방법은요 꽤 간단합니다. 바로 염소의 간을 삶아서 먹이면 됩니다. 염소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은 음식 먹으려다가 이 염소는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넘어지고요. 결국 이렇게 화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언어로 훈련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할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과 가장 밀접한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의 언어예요. 마음은요 언어와 딱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짜증을 부리잖아요. 그럼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로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정돈이 쫙 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려면요 뭘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뭘 바꿔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언어를 사용하시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잘 키워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여러분 선교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는 사람 중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음모합니다. 바울을 음해합니다. 바울의 약점을 들추고 얘기합니다. 저 바울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 맞아? 사람들에게 그런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았는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누군가 음해하고 누군가 모함하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더 잘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 얘기가 잘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서로 싫어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 편지가 쓰여진 거라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고린도서 6장 12절에 뭡니까?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 마음의 그릇이 좁아진 거다. 무엇 때문에? 그 음해하고 그 잘못 전달한 그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로 너희 마음들이 이렇게 좁아진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넓힐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넓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이 계시는데 낚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주일에도 낚시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다 낚시 가셨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 이 집사님에 대한 마음이 좀 서운한 거죠.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집사인데
왜 낚시를 간 거야?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도 참여가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의 미움이 계속 가득 차고 있는데 중요한 회의에 이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이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오늘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 얘기합니다. 낚시 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 에이 가서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크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에이 다리나 부러져라 툭 하고 던졌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 낚시터에 간 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가장 친한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집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가장 친한 집사님이 내가 다리 부러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가서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실수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주 지나고 이 낚시터를 갔던 집사님이 왔는데 이 양손에 선물을 가득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난주 중요한 회의에 낚시를 가느라고 참석을 못했는데 제 친구가 알려주기를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데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널 되게 걱정하더라. 추운데 고생하진 않을까? 옷은 잘 입지 않았나?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시터에 간 집사님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일날 다시는 이제 낚시를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히 제가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친구가 이 집사님도 살리고 목사님도 살리고 이 교회도 살리는 말. 여러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요. 그 사람의 축복을 해주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봐. 내가 글쎄 우리 목사님 비리를 하는데 그럼 교회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포장을 이쁘게 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전달하면 그 집사님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훈련받아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비난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치료받을 거예요. 우리는 좋아질 거예요.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